저의 보혈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같이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계를 내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과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날에 이 귀한 자료들이 복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선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을 오늘 31번째 하는 거로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길게 하려고 창세기 48장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 시대, 성경이 없어도 인류 시대가 이미 지나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인류 시대를 한번 이 구분을 해보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됐던 거고, 그러한 그 시작이 이제 아브람부터 인류 시대, 아브람 이전에는 뭐 능력이 소위 말해 이렇게 시도를 해보자 하고 발언을 해보는 이거 내 자신이 개인이 그 영역 자체를 벗어나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없는 한계점 때문에 아브람 이전에는 손을 못 대고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2년까지를 이제는 정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000년 언땅 언약자 시대라. 인류 전체를 그렇게 본다는 거지. 아브람 시대, 그러니까 BC 2000년부터 BC 1000년 사이를 들어가는 모든 인류 시대를 이제는 언땅 언약자 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기록이 끝이 나는 시대까지를 언국 언약자 시대, 언국 언약교 시대로 부르겠다. 1000년이라 그게도. 그리고 성경이 끝나고 기록이 끝나는 시점에서 2012년까지 2000년 어간을 언사 언약회 시대로 규정을 해서 본다는 거죠. 그 세 구분.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앞에 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2013년부터를 2012년까지를 그렇게 했으니까 2013년부터를 부활통일시대라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100년 후가 될지 당장이 내일이 될지 안 그러면은 참 1000년 후가 될지 20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요 시대 전체를 부활통일시대라 하고는 이제는 방향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막연하게 가는 연대가 아니고 새 시대를 구분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성경에서 구분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한 걸음 한 걸음 시대를 조명하면서 가겠다. 그런 의도가 이 부활 통일 시대, 부활이라는 것은 참 우리 모든 인류의 부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활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 시대를 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개념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거든. 남북의 대치락하는 이것 때문에 개념이 있어서 통일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남북의 통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부활 통일 시대라는 것은 온 인류가 국가 단위로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통일이라는 그 개념이 모든 존귀한 이름의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하는 이 통일된 세 가지의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 내용을 근거로 이걸 지향하면서 우리 인류 시대를 부활 통일 시대로 하겠다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언땅 언약자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사 언약회를 이야기했고 언사 언약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활 통일 이제 이 시대를 점검하면서 언국 언약교 시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언땅 언약자 순서는 연대는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부활 통일 시대 시대의 구분은 이렇게 연대적으로는 나가지만은 설교를 할 때는 여기서 선포를 할 때는 언땅 언약자가 시발점이 돼갖고 먼저 시작했고 그것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1945년에 성경 밖에 있는 사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언사 언약회를 이제 모르게 들어갈 거지 접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사 언약회를 정리해놓고 보니까 언국 언약교를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은 이 네 시대로 구분해놓은 이 시대가 그냥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 각각 시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구분은 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 시대에 따른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뭐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주관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거기에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뭘 했냐면은 평행이론이라는 우리가 인류의 지금 현재적으로 평행이론이라는 이론은요 뭐 어느 정도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몰라서 그렇지 거의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안 그러면은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평행이론인데 내 시대가 이 평행이론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겠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지. 뭐냐면 언땅 언약자는 언국 언약교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언땅 언약자 시대고 언사 언약계 시대 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즉 언땅 언약자 시대가 있었으므로 언국 언약교란 언사 언약계 시대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우리 땅이다 하는 그 붙잡는 환경이 뭐냐니까 언땅 언약자에 있었던 사건을 언사 언약회에서 지금 붙잡고 있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라. 이제 여기에서 언국 언약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언국 언약교의 모델 자체가 결국 부활 통일의 시대에 하나의 모델적인 모습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둘씩 묶어지는 이런 모델이 여기서 나는 평행이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씩 묶어져서 언땅 언약자와 언사 언약회, 이것이 묶어지면서 하나의 모델적으로 서로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국 언약회에서 부활통일시대로 연결되는 이 모델을 통해서 언사 언약회와 언땅 언약자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2012년 안에. 근데 부활통일시대는 이제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통일이 그냥 막연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무조건 막 벌려져 나가는 게 아니고, 모델이, 언국 언약교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부활통일시대를 예측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모델이 있겠다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부활통일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으면은 이게 모델이다 하고 딱 언급을 해서 결정을 하겠는데, 부활통일시대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는데, 언땅 언약자와 언사 언약회를 하나의 묶어지는 모델로 보면서 언국 언약교를 부활통일시대의 모델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있는 언국 언약교를 하나의 평행 이론에 적용해서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적용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가는 걸음에 모든 나라가 지금 부활통일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은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이 이 언국 언약교 시대에 비춰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언국 언약교 하는 이 구조를요, 지난 시간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왜 그러면은 이 구태여 그런 것을 모든 나라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태 우리가 뭐 그렇게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 이걸 부족을 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류가 걸어오는 그럼에 이렇게 시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각각 랜덤하게 각 나라마다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열심히 주변 나라하고 상황에서 우리 역사는 어떠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 하는 발자국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지적으로, 이걸 지역적으로만 봤지 이걸 전체 인류 전체를 보는 시각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걸 전체로 보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일이라고만 하는, 우리 것이라고만 하는 것을 제한 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는 2013년부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통일시대부터는 다시 하면 사회적인 환경,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내가 아무리 내 거 하고 이래서 감춰가고 이렇게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경계가 지고 이거는 우리 것만이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미국에서 달나라에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달나라에 공원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것도요, 지금이니까 미국이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부활통일 시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요, 그게 바로 국제적인 범죄라, 범죄. 나라에 따라서 제국시대적인 그런 발상이지, 어떻게 인류 공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달인데 그걸 어떤 개인의 어떤 단위 국가에서 자기 나라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요, 이게 침략이라, 침략.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라. 그런 것을 제재하려면은 멍하니 보고 그 발달한 나라니까 놔두겠다 이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지.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한 나라 내 나라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여기만 연연해가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이 벌써 달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라 어느 한 개인이 거기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 자기 주권하고 관계되는 기라. 이런 주권 자체를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을 할 때
내 혼자만 하고 있던 이런 생각하고는 절대 거기에 주권이란 개인의 어떤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외톨이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네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가 이게 공동으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자세가 서로가 뭉쳐야 돼. 서로가 이런 시기가 됐다. 그게 2013년에 가는 이 표현이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뭐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표현 자체가 서툴어요. 처음 나오는 말이 되니까 듣는 사람도 생소하고 말하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 자체가 굉장히 더듬더듬거리고 개념 자체를 자꾸 붙잡기 힘들어. 그러나 시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뭉쳐지고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성경 연대로 봐가지고 1000년, 2000년이라 한 요 시대만 보더라도 우리 인류가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서로 간에 원수시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벗어나서 인류의 원수의 자체된 자리를 분명히 찾아내고 인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원수는요 이웃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혔던 제국의 나라도 아닌 결국에는 인류의 원수는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 인간의 원수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하면서 온 인류가 단합으로 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를 분명히 모든 인간들이 공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는 시대.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으로 볼 때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이제 언국 언약교 시대에 이제 다윗 시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마다 구분되어 있는 지금 부활 통일 시대에 이 개념에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것이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끈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 끈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갑자기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신약 중에서 일절 나타나지 않는 데가 이게 또 요한의 표현과 마태복음의 표현이에요. 이 좀 특이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도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이나 성령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 건 또 당연하고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에 관계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어요. 이런 관계가 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직접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도 그 개념 자체를 직접적인 통치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 임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통치로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마태복음이고 그 통치가 임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1절 나타나지 않는 천국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은 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나 천국에 대해서 이 표현이 적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요한의 기록 자체가 AD 70년 이후로 로마 제국에서의 유대인 사회가 사라지고 난 뒤에 쓸 수 없는 언어, 유대인들이 많이 쓰던 언어인데도 쓸 수 없는 자기들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암시적으로 암시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로마 제국에서 적국이 되다 보니까 더 쓸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라진 요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봐가지고 구약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았는데 신약에는 갑자기 쓰게 됐다. 많이 나왔다. 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나라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느새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하고 쓰는 이 국가 단위에 쓰는 나라가 실제로 몇 년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청나라라든지 청일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100년, 200년 사이 요 어감만 해도요, 이게 지금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요 굉장히 허물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국이라고 한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각 나라 가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깃발 꼽으면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나라라는 개념이 일반 사람들에 되어지지 않았을 적에 이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각 나라마다 국법이 있고 나라마다 주권이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있다가는 이 개념이 지금 온 나라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신약이에요. 표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다윗세로 말미암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대, 언국 언약교 시대 안에 들어있는 이 모델이 지금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 모델하고 지금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 개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신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많아졌는데 이 갑자기 그럼 어디서 구약에 없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표현하고 했을까? 그러한 표현의 시도가요, 바로 역대기 상하락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었지만은 역대기 상하락하는 이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반발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거 벌써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내가 금방와 뛰어넘는 거예요. 정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역대기 상하는 도대체 뭘 보고 겨냥하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어 보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란 역사 자체가, 자기 나라의 어떤 걸음 자체가, 역사적인 걸음이 이게 만만하게 그냥 지나가는 걸음이 아니다. 뭔가가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을, 앞으로 돌아올 방향을 내다보려면은 뭐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할 때 이 역대기 상하가 지향하는 그 기존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걸 다윗의 시대를 보고 다윗의 통치, 다윗 왕국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두고 모델로 해서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나오게 되고 기록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인류사의 앞으로 있는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는 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다윗의 시대를 늘 겨냥하고 자손들이 계속 번창하면은 언젠가는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역대기 상하에서 비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사상이 신약 시대에 제자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글을 나타낼 적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집중적으로 많이 조명된 이유가 역대기 상하락하는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0년 이후로 이 제국이라 하는 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속에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던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나라를 다시 임해지기를 바라보는 그 내용이 많아있는 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연히 섞여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윗의 통치가 올 것이다 하는 그 기대에 섞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언국 언약교라는 이 개념이 지금 현재 부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언국 언약교의 시작 자체에 할 적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어떤 각오를 한 자세가 있었다면은 이 다윗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후대에서 보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왕국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어떤 앞으로의 지향해야 될 어떤 모델이다. 이거를 발견해서 역대기 상하에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의 지금 설명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거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 모든 나라가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역대기 상하에서라고 하는 이 기록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냈는데 역대기 상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 전체라든지 그런 신약의 전체라든지 이 신약에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역대기 상하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어떤 위치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여러 가지 연대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려고 또 그러면은 이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나라가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의 성경의 표현은 어떤 건가 이걸 한번 알아보자. 거기서 우리가 볼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요 눈을 조금 다르게 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근데 요걸 하면 이런 식의 시각을 일단 한번 다르게 봐라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듣는 개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벽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 건가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의도는 성경의 신약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이제 들어가서 모든 나라가 성경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말고는 또 없느냐? 있다. 그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참, 과연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려고 그러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내가 인식할 때에,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는 거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것이고,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다 하는 이런 시협적이고 안 그러면 제한적인 이런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해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서로 간에 니꺼 내꺼 하고 벽을 쌓고 경계를 해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 자손 내꺼 우리나라 이랬지만은 이제는 온 인류가 이 지구라는 이거 전체를 가지고 인류 전체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요구를 우리는 다 하고 있다니까. 북한에서 남북 간의 문제지만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이게 남한에만 겨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줬잖아 벌써. 원자폭탄 핵실험 보여줬지. 그 다음에 인공위성 쏴가지고 지금 지구를 돌고 있지. 지구를 돌면서 어느 나라를 탔겠다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지금 온 인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자원 문제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석유는 이미 세계적인 자원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거는 말할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자원이고 어느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자원이 있다. 그 자원에 대해서 먼저 가치를 깨달은 나라는 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개인의 문제고 그 나라의 문제냐?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보잘것없다 하는 사막도 어느 날의 사막의 가치가 전 인류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 문제가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안 된다. 가면 갈수록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미리, 이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국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나 앞선 사람만 가지는 선치자에 의해서 그 독점되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이 차이를 서로 간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그 차이를 나타내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인류가 지구라는 이 공존해야 될 이 어떤 당면한 환경이잖아요. 이런 지구를 다시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기고 있는 지구에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딱 여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우리는 서로 니꺼 내꺼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먼저 가졌다 이런 경쟁 때문에 지금 피폐가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지향해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신약과 구약의 자체를 이렇게 구분해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등장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리를 일제는 가지고 내 나라, 각 국민들이 누구든지 성경 속으로 들어갈 문을 지금 열었다. 신약이라는 통해서 문을 열었는데 한 발을 들이고 두 발을 들이고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될 자기 나라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이 근거가 있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들어가려면은 구약에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가운데 이 민족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려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각을 담을 쌓고 눈을 감고 안돼 눈에다가 딱 안대를 싸고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내 마음을 열고 성경에 나의 처지와 우리 국가의 처지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견해 보면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거지. 먼저 참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는 벌써 일본과 중국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벌써 여기서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륙국가로 보고 대륙국가, 해양국가에 구분해서 볼 때 해양국가에 나타난 내용의 모든 나라가 사실 여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국가에 중심되어지는 대륙국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요 세 나라는요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여기 구태 여기 이런 내용 가지고 눈 뜨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사명하고 분명하게 연결해서 보면요 이 중국의 위치라든지 현재 공산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든지 일본의 저 섬나라의 그 침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요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태여 끝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중국, 일본, 한국은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머리 싸맬 필요 없어. 이미 언사언약해 할 적에 거의 다 표현 다 한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열이 준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 남미, 호주, 아프리카, 그다음 유럽의 소련 전체를 다 소위 말하면은 대륙국가라고 하는 일본은 해양국가의 중심이 해양국가의 제일 전축이지만 어쨌든 그 일본, 한국, 중국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빼버리고는 나머지 모든 나라에 대한 접근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 이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록 1장 1절에 하는 이 표현에 예수님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모든 나라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의도가 계시록 1장에 있는 대로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내 민족이 뭐 교회 다니든지 불교라든지 뭐 어떤 사람하고 관계 그 신분이나 그 국가의 위치 관계없어요. 공산국가 아니라도 이슬람 국가라도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부활 통일 시대를 당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각 나라 각 민족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있다. 이제는 한 발짝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뭐 무장 와가지고 총칼 들고 살피는 이 동굴 수색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 한 개인을 통해서 안 그러면 한 국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야. 국가로 나타내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보존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이것을 2013년 부활통일 시대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이기 때문에 한글을 쓰는 목사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이런 자리로서 이걸 지금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 부활통일 시대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될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지금 제가 표현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풀어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장막이 벗어날 것 동일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나라가 침몰하고 변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다가 또 새로운 나라 제국이 나오고 이러다가 나라의 변천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개인의 장막 벗을 날도 있고 나라의 이 부침이 흥황할 때가 있고 흥망이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런 인류의 걸어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현재 있는 내가 누구라도 받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령복음 20장 24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복음으로 부르죠. 성령복음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리라. 대한민국의 한 국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한 국가. 이거를 개인은 개인대로 내려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단체대로 우리라 할 수도 있지만 국가는 국가 단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에 앞으로 달려갈 길 천년을 향해서 달려갈 길에 대한민국의 자리가 바로 맡은 바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거기서 내가 생명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것 전하다가요 천년 후에 멸망한다 하면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천년이라는 기간에 번창한 것을 보장만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데 온 나라를 인도할 정도의 어떤 그 위치라는 것은 뭐 미국이 감당하겠어요? 중국이 감당하겠어요? 어느 나라가 감당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다 이 말이지. 이 부활 통일 시대에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이 말씀의 어떤 맥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은 어떤 자세로 들어와야 되고 또 사명 가진 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라 단위로 개인은 개인 단위로 이걸 접근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어떤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천년시대라고 하는, 천년시대, 부활통일시대를 겨냥한다. 이 천년이란 여기서 나오는 천년은 성경에 어떤 내용도 없는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제 혼자 개인적으로 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이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천년 동안 좀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라. 이 바람이 아니면 하나님 뜻에 안 맞아가지고 100년이 돼버리고 50년이 돼버릴 줄은 모르지만 조상으로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조상으로서, 이런 말을 한글로 남기는 조상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천년을 걸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 부활통일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 적어도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있었을 적에 하나님은 뭔가 쓰려고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천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이 묘하게도 다윗 시대가 천년이라는, 다윗 시대가. 그건 처음에 우리나라에 연결할 때 연결 안 한 거예요. 은사 언약회,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이런 말을 하기 전부터 천년에 대한 소망을 이미, 이거는 벌써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까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천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축복했는지, 그러다가 하다가 다윗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게 천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시대만 천년이냐 하고 했는데 이게 평행이론을 가지고 한 몇 주 전에 그런 거예요. 평행이론 갖고 부활통일 시대로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지향하던 바라보던 그 천년이 결국 다윗 시대에 나왔던 천년이에요. 이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의 20장에 천년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더라고. 천년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표현되어 있기를 천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게 뭐예요? 통치하고 니 잘했다 못했다 죽이고 아니 이런 게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 전도예요. 전도. 전도 국민으로서 천년 기간을 성경에 표현하는 건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 개인이 뭣도 모르고 내뱉었는데 이게 다윗 시대 천년이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는 부활통일시대 평행이론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또 계시록에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하리라. 이 말이 이제 천년 왕국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그 위치가 부활통일시대에 대한민국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전도 국민으로 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렸잖아. 그건 오래전에 이야기해놨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해놨지. 제가 가는 거 자꾸 개인으로 되는데 어디서 누가 지시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선포해라 이런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인도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졌던 벨레가 욕단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천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계시록 22장까지인데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20장 7절인가 5절인가 그 계시록이 그 있어요. 있더라고. 그 천년이 많이 나와요. 그 계시록 20장에는. 그 숫자 천년이 그냥 우연히 맞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보장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천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야, 이렇다, 이런 게 증거가 이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은 선포라. 이제 이런 선포를 가지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막 달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 그거 별 볼이 없어. 있으면 뭐고, 없으면 뭐고 하고, 무시한 사람도 있을 거라.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인정하고 달려오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다윗이 뭣도 모르고 했 일인데 다윗이 계획을 가지고 했나요? 다윗도 마찬가지라. 그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나라를 모델로 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모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부활통일 시대인 지금에다가 이 평행 이론 시켜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국가 단위가, 지금 이런 나라 단위라 하는 이런 개념이요, 실제로 온 인류 가운데 국가 단위라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은근히 은연중에 지금 국가 단위로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경제 교류를 하고, 이런 뭐 서로 간에 국가 간에 약조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행사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국가라는 단위가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위가. 옛날에는 이게 안 돼 있었다니까. 그냥 막 가서 깃발 꼽으면 이기는 거고, 전쟁에 이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라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 국가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누가 통치하냐, 그것 자체를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거기서 공산국가 되든지 독재국가 되든지, 거기서 뭐 아주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의 국가 단위로 일단 인정을 하고 접촉을 해서 전쟁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요, 온 인류가 지향을 하고 있다. 이 국가 단위라는, 국가 단위. 이 국가 단위라는 것은 즉, 하나님 단위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국가 단위가 되어졌다는 이 상태가, 나라 단위로 되어졌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이 내용에 지향을 하고 있다. 전단계라는 거예요. 전단계. 모든 인류가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단위를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옛날에는 서로가 몰라가지고 제가 종교적으로 다르면 적인 줄 알고 싸워야 되는 걸 알고 뭐 성전이라고 하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 국가 단위로 있는 그 자체가 모든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를 수 있는 이제는 하나의 한 단계 통일시켜 놨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거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겠다 시도하는 게 똑같아. 하나님 나라가 그날에 임하기를 바라는데 모든 나라 통치자나 국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 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단위를 나라 단위로 허락하셨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거요 아주 시시한 이야기 아니에요. 요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해지는데 온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의 지금 이 섭리가 결국엔 모든 인간의 구원이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데 어제 뭐 한 장소 모은다. 안 그러면 뭐 태평양 한복판에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든 인구를 다 모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있는 나라, 있는 처지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것을 인식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역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고 옆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뭐 싸웠던 그 피비리 나는 그 역사에 점철된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단위 나라를 통해서 단위 국가 이런 역사를 오래돼 있는데 옆에 있는 나라를 인정하면서요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요 나라 단위로 줬다 요거 고백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그 현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 자체를 시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가 단위 이야기했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는 이 바벨탑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바벨탑의 이 어떤 위치, 상징성,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은 흩어짐이에요. 흩어버리는 어떤 그 위치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인류는요 모아지는 바벨탑이 이제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은 흩어지는 바벨탑, 흩어지는 바벨탑. 그러나 지금 인류 공동으로 지금 봐야 될 것은 인류가 지금 하나 돼야 될, 또다시 모아져야 돼. 바벨탑 사건에 두 가지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흩어지기 전에 모았다는 거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하나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모았는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되어진 것은 그게 시도 자체가 바벨탑의 구조,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모으는 공간이 되지만은 이게 일시적이지 장기적으로 그게 자손들 낳고 번창하는 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 자체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제한 두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뭐냐? 거기서 죽자는 거예요. 죽자. 우리끼리 여기 있다가 죽자. 통풍이 제대로 안 되죠. 흑백돌 그게 얼마나 그게 견고할지는 모르지만은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도 여름에 봐봐요. 300평도 안 되는데 옆방 지금 이 공간이 얼마나 넓어. 이래 넓은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지내기 힘들겠어요. 이 하늘 막아버리면. 근데 그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는요, 감옥이라, 감옥. 그게 지금 이렇게 넓은 데를 한 개인한테 주겠어요? 답답하고 뭐 통로 좁지, 찾아가기 힘들지, 사람이 죽어 있어도 그 주변에 이웃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없지, 전염병 한번 돌아보면 다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흩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흩어짐이. 하나님이 흩어지는 방법을 언어로 통해서 나온다. 이걸요 우리는 착안을 해야 돼요.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모든 언어가 통일되어지면서 모든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언어 속 하나가 통해서 모든 사람이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라 하는 이 개념에서 영어로서는 가드라든지 한자로서는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이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현마다의 개념이 다 틀려요. 각 나라마다 표현이 다 틀려요. 그러나 그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세 글자 안에요. 여러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존칭, 하나님에 대한 한 분밖에 없으심, 하나님에 대한 존귀하심, 이 내용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우리나라 쓰는 사람들이 쓰니까 그냥 예서로 쓰는 것에도 이게 파워가 있다니까. 파워가 이거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고 인간을 하여금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덤 파는 결국은 하는 일이 인간 무덤 파는 그 꼴이 된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는 부활통일시대에 바벨탑을 다시 만든다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에 이 이름 하나를 딱 두고 바벨탑이잖아. 바벨탑. 모든 무릎을 꿇고 밑에 전부 다 제일 하층에 땅에다가 사람의 모든 무릎을 꿇고 입으로 그 중층이잖아. 중층. 제일 상층에 가장 높은 이름을 하나님 이름 두고 무릎 꿇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그 구조가 그런 식으로 순서가 그래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이름 두고 그 다음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시한 이 청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을. 이게 바벨탑이라는 바벨탑. 그거는 이제는 부활통일시대의 바벨탑이지.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표현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무너졌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은 인간이 만드는 바벨탑이에요. 그게 무너짐으로 그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만드는 바벨탑은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 자체가 바벨탑으로 되는 사건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한글의 그 자리가요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온 세계 인류 가운데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의 어떤 시종이 처음과 끝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과 계시록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에 무너진 이 사건 속에서 이 바벨탑의
새로운 어떤 의미를 모든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이 11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니까 그걸 지향하는 것이 부활 통일 시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조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느냐는 응? 전부 다 들어와야 되잖아. 전부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거 성경도 관계없고 나는 뭐 성경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믿겠다, 하나님 안 받으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당대 그 사람 때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들어온다니까. 언젠가는 이걸 좀 더 빨리 땡겨버리면요 환경이 사람이 사는 아까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복되게 하는 거고 잘되게 하는 거고 그들 편안하게 하는 거지. 그거다 족쇄 채워가지고 감옥서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처음 바벨탑 사건처럼 다시 몰아넣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그대로 또 할 거예요. 요 구조.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 나라라 하는 이 개념이 온 나라에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지는 어떤 성경적인 이 구조 신구약의 어떤 차이 요걸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한 걸음 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활 통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이잖아. 지금의 이 자리를 가지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리 구약의 자리가 있다니까.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은 역대기 상하가 아닌 곳에도 얼마든지 모든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망하는 자세로 성경 속에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대한 글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아마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하면은 시간이 오버될 것 같고 내용은 지금 좀 애매한 시간이 있어서 요 정도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언어로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로 남긴 것에 대해서요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열망하고 개인에 대해서 점수 주고 저거 대단하다 이렇게 개인에 지향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선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것 참 영광을 취하고 할 만한 조건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 갖고 어떻게 영광 누리고 이런 건 절대 내놓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선포되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이 골이 전부 다 끊어버리고 여기 조직을 해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것을 남기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들이 응답해야 될 어떤 믿음의 표현 그거 지금 바라고 나타나는 거라 보는 거예요. 각 나라, 각 개인, 각 단체가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고민해봐야 되겠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 등을 돌리려 하니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게고 자기 혼자 개인으로 가면 우리는 아니야 하고 보따리 싸들고 있으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다른 나라는 연합하는데 계속 외톨이 되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북한이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책이나 남북한 정책을 통해서요. 북한이 급속도로 어쨌든 빨리 서로 간에 하나 되어지고 남북한이 얼른 빨리 하나 되어지고 중국을 얼른 이 구조 속에 중국 전체를 지금 드라이빙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잖아요. 일본이 이거 같이 동조해야 될 또 사고가 있다니까. 이 일본, 한국, 북, 중국 이 세 나라가요. 전 세계 인류를 두고 해야 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다니까. 그 프로젝트를 겨냥해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십시오.